십계명 보시면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었고요. 하나님 사랑 1부터 4계명, 이웃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고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태도를 다루는 것이었다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 사람 안에서 인간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약은 그냥 제가 의미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나눠 주셨죠.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뉜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전체 율법의 요약이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리고 10계명은 그 전체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10계명의 요약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임의로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어야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인간의 의무를 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인간에게는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즉 사람에 대한 도리를 제대로 행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 구원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명 10가지가 그냥 막 나열된 게 아니라 어떤 그 체계를 가지고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한 첫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거예요. 부모 공경. 자, 5계명이고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은 계속 이렇게 볼 거니까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 다른 말씀 찾으실 때도 표시해 놓으셔서 왔다 갔다 하기 좋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로 들어가서 보면 104문이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서 답은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의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윗사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윗사람은 누구냐 하면 학교에서는 선생님, 선배, 회사에서는 오너, 직급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 사회에서는 정치인들도 포함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부모님한테 잘해라 이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회 체계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계명이 부모 공경으로 시작하는 건 부모가 사람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최초의 타인이잖아요, 부모님이. 그리고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게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겪는 첫 사회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5계명은 이제 이웃사랑의 다른 계명의 서론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후 만나게 되는 모든 사회 속에서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또 사랑하는 발판 같은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5번째 계명이 아이들을 위한 거거나 혹은 가정에만 국한되는 계명이 아니라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 간의 상호관계를
다 포함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 세상에 제정하신 모든 권위를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이델베르크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든가 또 기독교 강요에서도 동일한 논조로, 그러니까 동일한 표현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어플을 찾아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하고 또 기독교 강요 이런 데 보면 이 5계명에 대한 설명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번 보시면 6번 그러나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런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모든 사람한테 이걸 준 게 아니라 언약 백성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고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신약 시대 지금은 누가 언약 백성이죠? 우리들 교회된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백성들에게 주시는 인간들끼리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를 유념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거기 설명된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의 가장 작은 사회 단위가 가정인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신앙을 물려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부모로부터 전승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중요한 건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가는 유산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 말 잘 들어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자녀들은 부모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러받아야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해라 인 거죠. 그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유산을 잘 물려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에 위한 계명이기 이전에 부모들의 책임을 다루고 있는 계명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언약 가정에서 부모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하나는 선생님, 하나는 법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역할을 한다는 건 그냥 언약 백성 아니어도 다 하죠. 네. 어려서 태어나서 첫 번째 선생님이 이제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부모에게 배웁니다. 근데 부모는 또 법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법관의 역할이 뭐냐면 벌 주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성경적인 말로 징계라고 하죠. 네. 부모의 두 번째 역할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징계해야 해요. 징계는 누구만 받느냐? 자녀만 받는다. 부모가 자녀 아닌 사람을 징계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 비유 들잖아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있는데 그게 내 새끼면 어떻게 하냐? 가서 두들겨 패갖고 혼내고 막 할 건데 모르는 애면 어떻게 하겠냐? 가서 그냥 그 편의점 사장한테 저 애들이 물건 훔친다.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겠죠. 근데 징계한다는 것은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신다. 부모와 같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곧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로 여기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경홀히 여기지 말되 낙심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징계하고 또 공의로 다스림으로써 의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언약 백성이 바라보아야 하는 공의가 무엇인지, 또 죄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또 그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도 그 가정 안에서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부모 공경을 실패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 제가 출애굽기부터 해서 에베소서까지 쭉 써놨거든요. 11번이에요.
근데 다 핵심이 뭐냐면 죽여라 이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거나 뭐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거나 뭐 또 노인을 막 그 폐역하거나 하면 죽여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등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일인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부모를 공경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부모한테 그냥 효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공급되는 언약의 내용들과 그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받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여라 그러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데 이 5계명이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솔직히 자녀들 입장에서 자녀들 입장에서 쉬운가요? 어렵죠. 아니 이후로 나올 계명들도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5계명에 대해서 그냥 명령만 주시고 안 지키면 죽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지키면 상도 줄게 라는 말씀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장수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수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오래 산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물려받는 거고,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자고,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뜻인 거예요. 장수한다 이거는 단순히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도 같이 약속하셔서 잘하라고 해봐, 할 수 있어 라고 푸시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5계명이 가족과 자식 관계를 넘어서 모든 인간 사회 속의 사람들에 대한 존중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권위, 상호 존중, 일터에서 직장 상사에게, 동료에게, 또 후배에게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었다면 직장에서는 나는 어떤 위치를 하게 될까요? 그 믿음의 유산을 드러내는 위치에 서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상대 윗사람이나 뭐 선배나 이런 사람들 앞에 존중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훌륭한 사람이구나라고 할 수 있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런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순복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독재자도 순종하고 뭐 막 총으로 쏴 죽이는데 막 하고 독립운동도 하면 안 되고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합당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권위에서는 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잘못된 부조리한 권위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독재자라든가 아니면 뭐 종교를 탄압하는 지도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예를 들자면 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태도, 혹은 뭐 나치 독일, 일본 그 일제 시대 때 그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외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정치인 위 권세,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권위를 안 따르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는 성경도 그것을 이제 막지 않는다.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제 좀 한국 기독교 안에서 좀 영향력 있고 좀 유명한 목사들이 보여주는 행태가 되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독재 시절, 우리나라 독재 시절 뭐 전두환 뭐 이런 사람들이 하고 막 대학생들 죽이고 그럴 때는 교회 지도자들이 나서서 뭐라고 했냐면 위의 권세에 순복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더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대통령 때려잡아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되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기독교의 그 소위 말하는 어른 목사들이 하는 행태는 이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이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의 사람이라면 강한 자에게 강하게, 약한 자에게 약하게. 물론 지금 대통령이 약하다는 건 아니고 지금 대통령도 강한 것 같긴 한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거꾸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순종해야 되고 지금은 순종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한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어쨌든 13번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부모 공경하는 게 더 어렵죠. 왜냐하면 그리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네, 오늘날 사회가 부모를 거역하는 게 좀 당연시되는 사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세의 징조로 여러 가지를 들면서 뭐 사람을 자기를 사랑하는 거, 뭐 돈을 사랑하는 거 이런 거 들다가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것을 해요. 그 현대판 고려장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부모를 이제 물론 이제 시대가 변해서 자녀가 부모를 양육할 수 있는 현실이 안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벌어서 부모를 봉양한다는 개념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금은 이제 스스로 노후를 알아서 준비하시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오히려 현대판 고려장애인이 막 휴게소나 막 이런 데 갖다 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뭔가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요구됨으로써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세상의 그런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거슬러 이제 이 세상을 거슬러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 부모는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했냐?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 5계명을 온전히 지키셨죠. 그래서 그렇게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의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어렵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하며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이것들을 감당케 하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주어지는 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5문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들이 나와요. 죽이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살인이라는 행동만을 금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서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살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짓들을 하죠, 인간들이. 또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살인을 막기 위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107문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킨 겁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죠. 하나님께서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 안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별로 걱정 안 해요. 왜 안 할 거예요? 안 죽이니까요.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요. 실수로라도 죽인 적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1차적으로 6계명에서 살인한다는 이 살인은 부당한 살인을 이야기해요. 부당하게 무고한 생명을 뺏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 음모를 했거나 계획을 해서 죽이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지 중에 일으킨 그러니까 부지 중에 일으킨 살인도 물론 살인하지 말라에 어긴 거가 돼요. 그런데 부지 중에 한 살인, 예를 들면 뭐 이제 의도치 않게 한 살인, 뭐 이렇게 싸우다가 밀었는데 죽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서 죽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살인으로 하세요. 살인한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구원을 받을 여지를 마련해 두셨어요. 그게 이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복수의 칼을 들고 도피성에서 죽이면 복수의 칼을 들고 간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하면 죽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의도적인 살인을 한 사람이 도피성을 피하면 그 사람도 죽어요. 그거는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런데 부지 중에 한 것은 용서받을 여지를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의 가장 큰 건 고의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 사형제도라든가 또 전쟁을 하다가 사람을 죽인다든가 하는 것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kill과 murder의 차이 정도. 같은 말인데 다르죠. kill은 그냥 죽이는 건데 murder는 계획적으로 죽이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정당방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이것까지 금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날의 전쟁이 정말 정당한 건 몇 개나 있습니까? 정당한 전쟁은 별로 없죠 지금. 그래서 다 욕심에 의한 것이라서 그런 거 이제 내버려 두고요. 이게뭐 인간 생명이 귀중하다 이걸 가르쳐요. 그런데 인간 생명이 귀중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그럼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누구 거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그래서 그 생명을 경외해야 되고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 안 받은 사람이든 어쨌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존재이므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 못하죠.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곧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과 예배를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대드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생명이, 거기 제가 이렇게 표현해놨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시대는 좀 뭔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영화만 봐도 피 튀기고 사람 죽이고 막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사이코패스가 이렇게 많아. 그리고 미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또 사이코패스 잘생겼어. 살인자들이 다 대체로 잘생겼어. 막 그래요. 그리고 또 다양한 형태의 살인들이 용인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민감한 문제인데 얼마 전에 이제 낙태죄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낙태를 죄로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낙태를 하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낙태죄를 없앤 것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낙태가 죄가 아니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로 가게 되는 거. 그게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좀 편하게 낙태를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청년들 상담하다 보면 낙태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혹은 그 클럽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가 생겼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거나 아빠가 누군지는 알지만 아직 결혼하거나 애를 책임질 만한 능력은 없어.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낙태예요. 또 안산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영화 유기에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저기 와동다리 밑에다가 여고생이 아이를 화장실에서 출산해가지고 나와서 남자친구랑 같이 와서 죽이고 태우려고 했는데 잘 안 태우니까 그냥 이제 숨겨놓고 간 일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죠. 뭐 자살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 재밌는 게 뭐냐, 제가 이런 말 써놨죠. 그런데 동물 보호는 또 끔찍해요. 낙태는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놓고 고양이가 괴롭힘 당할 때는 막 분개하고 난리가 나죠. 얼마 전에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얼마 전에 고양이가 아기의 얼굴에 올라가 앉아 있다가 아이가 집식사에서 죽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댓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애가 죽은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슬픔은 없어요. 그저 주인이 고양이 버리거나 죽일까봐, 고양이가 무슨 잘못이 있냐, 그런 댓글이 일반도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를 버릴까봐 걱정하더라니까요. 애가 죽었는데.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본말이 전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계명이 의도하는 바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외면했고 외면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히 살인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에 취해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 또한 살인한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적극적인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 되어주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 미워하면. 그래서 무시하고 모욕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그 사람의 상태로 그 사람을 평가하죠. 예를 들면 외모, 예를 들면 스펙, 이런 것들로 사람의 경중을 나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환경미화원들을 보면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제 대기업 다니는 뭐 부장님이면 귀한 사람, 교수님이면 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뭐 그 식당에서 그릇 닦고 있으면 천해 보이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게, 이렇게 막 이렇게 비싼 그런 가게가, 옷가게만 들어가도 그 사람의 행색이나 생김새를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다르게 대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또 커뮤니티나 이런 데 솔솔 올라오죠. 그러면서도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뭐 갑질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사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심하게는 교회 안에서도 막 돈 버는 거에 따라서, 혹은 뭐 교회에서 헌금하는 액수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계명을 우리는 매일 어기고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이 형제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고 또 가르쳤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형제를 사랑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 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살인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다 살인한 자잖아요. 네, 우리가 다 살인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면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더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니까. 12번에 제가 이렇게 써놨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10계명의 몇 %를 지켜서 가질 수 있는 의로움 따위에 감동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은 완전한 의로움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름으로써만 그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을 붙들고 설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번째 계명으로는 간음하지 말라가 등장합니다. 20장 14절을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108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관계에 있든지 독신에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는 이 교리는 결혼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독신하는 사람에게도 포함되는 계명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109문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참 이 시대에 민감한 문제고 그리고 뭐랄까 교회 안에서 이제 말하기 어려운 계명이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개방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개방되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는 해요. 왜냐하면 숨기고 가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열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혼전 성관계라든가 뭐 불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는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연애하면 같이 자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연애하면 결혼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혼전 성관계가 이제는 어떤 사랑의 표현이고 당연한 것으로 다뤄지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또 불륜도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되게 아름다운 사랑 같아서 보니까 알고 보니 불륜이야.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우선은 간음의 문제를 다루려면 성경적인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짚어야겠죠. 그래서 왜 결혼을 하게 하셨는가 이런 것도 봐야 합니다. 우선은 결혼은 언약이다라고 했어요. 언약인 거예요. 언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언약이죠. 네. 그러면 결혼은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언약이에요. 네. 그 가운데 누가 서 계시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의 언약은 누구 앞에서 한 언약이냐?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고 곧 하나님과 한 언약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관계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인간에게 충성과 순종과 신실할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인간에게 하시죠.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충성하신다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동시에 사람도 하나님께 그런 태도를 갖도록 요구하죠. 신실함, 신뢰 이런 것들을 요구하죠. 동시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 결혼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사람에 대한 존경이거나 사람에 대한 존중이거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결혼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연합들을 설명해 주시려고 주신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해요. 첫 번째는 성삼위일체의 연합. 우리 이해 못 해요. 근데 우리 이미 동양 철학 안에도 성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죠. 부부 일심동체. 한 사람인데 두 사람인데 어떻게 부부가 마음이 하나고 몸이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 안에 있을 때 부부 일심동체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가지는 관계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그 관계를 설명하고 체험하게 하는 가장
근사한 인간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 관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음에 대한 계명을 다룰 때 사람들은 어디까지가 간음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를 들면 야동을 보는 건 간음입니까? 뭐 자위를 하는 것은 간음입니까? 뭐 이렇게까지 해요. 그런데 그게 왜 궁금할까요? 그 선이 왜 궁금할까요? 그 선까지는 죄를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물어야 하는 건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가 죄입니까? 라고 묻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것에 합당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를 질 생각을 하고 묻는 거다. 9번 간음은 거론 언약을 깨트리는 거다. 언약을 깨트림으로써 부부관계를 유지시키는 충성신이 신실함이 무너지게 되고 부부관계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가족이 사회의 기본 단위이고 가족이 무너지면 부부관계가 깨지면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거 우리가 보고 있어요. 한부모 가정들이 얼마나 뭐 이제는 이제 뭔가 당연하고 이런 흐름이 되어 버렸는데 한부모 가정들이 겪는 어려움들, 그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세계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뭐 잘잘못을 따지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간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는 것이다. 영적 간음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이 죄가 되는 것은 상대방의 마땅한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하나님께서 누리셔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유명한 게 뭘로 유명하냐면 고멜이라는 여자 때문에 유명하거든요. 고멜이라는 여인. 하나님이 몸 파는 여자 고멜에게 가서 네 아내로 삼고 정말로 사랑하라고 해요. 정말로 사랑.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정말로 사랑해요. 사랑을 하죠. 리얼 러브를 해요. 근데 고멜이 애 둘 낳고 어떻게 해요? 집 나가요. 그냥 집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가냐면 남자친구 사귀어서 나가요. 그러니까 바람 펴서 도망간다고요. 근데 바람 핀 남자친구가 고멜을 어떻게 하냐면 몸 파는 데다가 팔아요. 그래서 몸 팔고 있는 거예요 또.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뭐라고 하냐면 가서 찾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고멜의 몸값을 치르고 다시 되찾아와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그 삶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고멜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다. 내가 너희를 아내로 삼아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우상에 가서 영적인 음란, 그러니까 간음을 했다. 그래갖고 내가 너희들을 값을 주고 다시 데려왔는데 너희들 또 어떻게 하고 있냐. 이제 그 말씀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변함없는 사람의 감정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 언약 안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보여주는 사랑은 그거를 헤세드라고 해요. 빌라 이름이 있어요. 이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헤세드 빌라가 있어요. 헤세드가 뭐냐면 궁휼 그리고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을 배반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언약을 깨트림으로써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도 깨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과 충성과 신의를 지키고 키워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육체적인 관계가 관음이 아니라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다 간음한 거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욕이 문제다. 정욕. 이건 이후로도 탐욕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 시대가 이제 그렇죠. 이거를 자극해요.
어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면 심지어 디즈니에서 만드는 만화 영화에도 그런 섹슈얼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 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또 영화나 그런 드라마나 그런 이런 소위 말하는 그런 러브라인이 없으면 그 드라마가 안 되잖아요. 무조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커플만 나오지 않고 여러 커플 나와요. 그리고 그 모든 여러 커플이 다 어떻게 하죠? 혼전 성관계를 해요. 희한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이혼 정서를 써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그렇게 한 건 너희들이 악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혼 함부로 못하게 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혼 서류를 써주고 이혼해라라고 한 말은 남편의 이혼 사유, 정당한 이혼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그냥 성격 차이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음행이 문제다 이렇게 해요. 음행을 한 연고이면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같은 원리 안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음행조차 우선은 용서하는 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원리예요. 모세아가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자체를 견딜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혼해도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니도 가늠한 거고 아내도 가늠한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1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5장 31절 보면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19장에도 한 번 더 언급돼 있어요. 19장 3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기본이 뭐예요?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으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1 원칙은 뭐냐면 음행조차 무조건 이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이 더 기본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혼보다 먼저 요구되는 게 용서와 용납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도 갈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음행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혼 왜 했어요? 성격 차이요. 이혼 왜 했어요? 그냥요. 왜 이래요? 이혼의 사유가 되게 쉬워진 시대긴 해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도 이혼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여러 가지 절차들과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보다는 이혼이 되게 쉽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남편이 여자를 막 괴롭히거나 아니면 바람 피거나 이런 경우 빼놓고 거의 이혼이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되게 쉽게 이혼하죠. 심지어는 요즘에 어떤 풍조가 있냐면 혼인신고를 안 해요. 혼인신고를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사람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혼인신고하면 그 절차도 복잡하고 그리고 사람 빨간 줄처럼 남고 이러니까 싫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게 있어요. 또 바울이 또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다룬 게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려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를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아내랑 남편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믿어.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둘 중에 하나 믿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혼하지는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이혼하라고 붙이는 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천지 안 믿으면 이혼해라 뭐 그런 거 이렇게 못 가게 하면 이혼해라 이거 다 이단적인 사상인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혼을 해도 되냐면 믿지 않는 자가 그 이유로 인하여 아내를 버리고자 하면 또 남편을 떠나고자 하면 그냥 보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좀 그걸 오늘날까지 확대해서 보면 육체적인 폭력이나 정신적인 학대가 계속되거나 위협이 심각하거나 아니면 버림받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혼이라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더 큰 악을 피하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인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벌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악을 선택할 수 있다 정도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그냥 결혼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성적인 순결,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란한 성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 성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고요. 그래서 홍전 성관계도 이야기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했으니 결혼 안 한 수많은 청년들이 이미 했으니 나는 버림범이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고 구원 못 받나요? 그런 건 아니죠. 방향을 틀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여자나 혹은 성을 사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막말로 TV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예쁜 가수나 예쁜 탤런트 나오면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가늠한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럼 뭘 하고 살 수 있어?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것에서 자유할 수 없고 늘 넘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넘어지지 않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없으므로 누구에게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그 의를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았으면 간음의 자리에서도 벗어나려고 애쓰겠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8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백신문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짓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거짓 저울이나 거짓 자 그리고 부정품, 위조화폐, 부정품이 그거에 짝퉁 얘기하는 거예요. 위조화폐, 고리대금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111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열심히 일해서 이웃에게 베풀고 이웃을 대접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에서 우리가 자유롭기가 어려운 게 어디부터 도둑질이에요? 바늘은 도둑질인가요? 뭐 소만 훔치는 게 도둑질인가요? 우리나라 그거 속담 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거 되게 좋은 속담인 것 같아요. 바늘 도둑도 도둑이고 소도둑도 도둑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우리가 이제 흔히 하기 쉬운 거 이제 업무 시간에 딴짓하는 거, 업무 시간에 사우나 가고, 그리고 회사에 있는 물건 막 들고 오고. 제가 옛날에 어떤 분도 많냐면 이제 그 회사 퇴사할 때 업무용 노트북을 들고 나오셨어. 반납해야 되는데 들고 나왔어요. 근데 퇴사해서 그런지 어쩐지 뭐 치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쩐지 찾지는 않았는데 회사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뭐랄까 당연시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사서 놓은 것도 아닌데 당연시하게 뭐 그런 거 말고도 뭐 A4 용지 같은 거 회사에서 많이 들고 오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A4 상지 용지 사는 게 왜 이렇게 아까웠는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거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고, 또 광고할 때 우리가 대놓고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숨겨진 거짓말이 있죠. 그 상품의 단점이나 그 상품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나 봅니다. 8계명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 개인적 이걸 보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니까 소유를 인정한 거니까, 소유를 인정하는 건 뭐예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가 선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사유재산의 개념은 네 거가 아니에요. 누구 거게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라 관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걸 잘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청직인 거예요. 우리한테 맡기신 걸 잘 관리하다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러면 확장되면 무슨 말이죠? 도둑질한다는 건 누구 걸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거 지키려고 목숨 걸잖아요. 네. 나라도 팔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 요즘에 그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에서 기업 회장님이 그 재판 받고 계시는데 뭐 자기 재산 지키려고 세금 좀 덜 내려고 뇌물 주고 막 말 사자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고, 도둑질은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 거 도둑질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생각나는 11조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11조. 그럼 11조는 하나님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1조가 뭘까요?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을 왜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 거. 네. 그래요. 이거요. 하나님 거. 네가 지금 네가 번 돈, 네가 거둔 추수한 곡식들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건데 내가 너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이거를 인정해야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걸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해서 구원을 받고 뭐 이게 그래야 복을 받고 10%를 넣었더니 200%가 돼서 돌아오고 그래서 11조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나님이 100을 주신 것은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고백으로서 10%를 띄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를 띄므로써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이냐면 내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네. 그럼 더 나아가서 그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헌금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굳이 하자면 세금이니 세금. 소득세야. 하나님이 띄시는 소득세.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교회에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교회에다 했는데 교회가 못 믿어오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헌금하는 목사님이 다 가져요? 막 이래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근데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들은 헌금을 망설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좀 확장되어서는 기부까지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소속된 교회 공동체에 이제 신뢰하며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이웃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철저히 감시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교회에 드리는 게 제일 좋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냥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의 물건을 손대지 말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라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일을 하라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8절 5번입니다. 교재 5번.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너를 위해서 도둑질했잖아. 근데 도둑질 이제 그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도둑질 할 때 나의 삶은 나를 위해 살았어요. 삶의 목적이 나를 위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하듯이 이웃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지혜 있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는 것, 그게 도둑질하지 말라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제가 사고 싶은 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사도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누리라고 주신 거니까요, 행복을. 그런데 단순히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름에 그 크루즈 여행하려고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면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열심히 일해라, 이런 얘기죠. 12절. 왜 그래야 되냐? 이는 외인에게, 외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해요. 외인에게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존경받을 만하게 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일해서 먹고 살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성실하게 일해서 외인들에게 존경받도록 일을 해라, 이런 뜻이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명을 어기는 게 뭔지, 마틴 루터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이웃을 이용하는 것으로 8계명을 범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리대금, 또 빌려서 고리대금, 그러니까 이자, 높은 이자. 앞뒤가 뭐지? 앞뒤가 똑같은 거는 대리운전인데. 예, 뭐 그런 거, 뭐 이제 무슨 머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리드코프 뭐 이런 거, 무아저씨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사채 같은 거. 그 사치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은요,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남의 돈 쓰는 거. 그게 뭐죠? 사치.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 신용카드 할부, 지나친 할부. 그래서 카드를 지나치게 쓰는 사람들이 자기 월급으로 그걸 메꾸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메꾸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냐면, 근데 너는 카드가 없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신용카드 쓰는 사람들이 이제 무서운 줄 모르고 쓰는 게 현금 서비스죠. 카드값 없으면 현금 서비스 받아서 카드값을 내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갚을 수 없는데 대출이 현금 서비스. 일종의 대출인 거죠. 이자가 비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카드 돌려막기라고 해요. 그런 것도 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능력 이상으로 카드 같은 거 쓰고 그걸 갚지 못하면 그것도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또 폭리 취하는 거. 100원짜리인데 10,000원에 파는 거.
그러니까 이제 상업을 주업으로 삼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거죠. 적당한 가격을 책정해서 적당한 돈을 받고 파는 거. 7번 8계명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고 관대하게 베풀라고 합니다. 관대하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돈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소유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유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를 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헌금할 때 인색하지 말라고 하고요. 연부할 때 그리고 구제할 때 인색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색한 게 구두쇠 아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까워하는 거예요. 관대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구두쇠 자기한테는 죽어라 돈 안 쓰면서 막 남 버는 돈 다 족족 기부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쓰면서 헌금을 하거나 혹은 구제를 할 때는 고민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인 거죠. 9번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생활 양식은 그 반대인 관대함이다. 도둑질한 것은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고 궁극적인 내 소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보화인 그리스도를 얻고 지키라고 권면한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8계명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조직이나 기업이나 일터가 유익을 얻도록 남의 것을 축내면 안 되는 거죠. 밥값은 해야 한다. 그 얼마 전에 제가 장나라라는 배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장나라가 지금 뭐 자기 연기 경력 뭐 이런 게 3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됐어? 나랑 동갑인데. 근데 20년이나 했나? 아무튼 그 정도 되면 편하게 할 만도 한데 지금도 여전히 떨고 지금도 여전히 긴장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밥값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회사에 조직 이론인가 이런 수업을 듣다 보니까요. 모든 회사에 10% 정도는 바퀴벌레래요. 기생충. 뭐 일하지도 않고 받아먹기만 하고 한대요. 그런데 그럼 그 10%를 제거하면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10%를 제거하면 또 10%가 그 짓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회사의 관리자들은 그걸 잘 알면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일하게 하는 게 조직 관리의 기술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하겠다. 11번 우리는 다 지옥 가기에 당연하고 합당한 도둑놈들이다. 도둑놈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한다. 우리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복음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으므로. 자, 9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112문입니다. 교재 보세요.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이런 일들은 뭐 회사에서 학교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이 시대는 거짓말이 되게 당연한 시대가 되었어요. 마케팅도 거짓말에 포인트가 있죠. 네. 심지어는 심리학 이런 사람들은요 거짓말의 성장 단계 속에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도 가르치기도 해요. 거짓말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1차적으로는 법정에서 증언할 때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 이웃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경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살인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죽여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말만 듣고 죽이지는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증언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을 하면 판정. 죄 없이 죽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막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계명은 모든 악한 형태의 거짓말을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표현한 게 뭐냐면 악한 거짓말이에요. 악한 거짓말. 덜 악한 거짓말도 있나? 선한 거짓말. 선한 거짓말 있나요? 구계명의 악한 금지하는 거짓말이 뭐냐? 일단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거짓말. 그러니까 이것은 확장되면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거. 쉽게 말하면 뒷담화. 왜 모이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누구의 가운데 올려놓고 야, 걔는 이렇지 않냐 저렇지 않냐 막 쟤는 이렇대 저렇대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도 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 5명이 있으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막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얘를 몰라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 같이 욕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근데 그런 데 참여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얘네들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 얘를 경험해보지 이 당사 이 뒷담화의 대상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아이를 오해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 중상모략 이런 거. 근데 이게요 교회에서 제일 심해요. 어떤 형태로 가는 줄 알아요? 보통 이 뒷담화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걔 큰일이더라 이렇게 시작하죠. 교회에서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걱정스러워하면서 까는 거죠. 이게 들어보면 이게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매기는 건데 매긴다고 하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그런 건데 이제 그거를 가정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요. 또 뭐 이제 요즘에 인터넷 많이 하니까 악플 같은 거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겠죠. 또 다른 악한 거짓말은요 허탄한 자랑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요즘 쓰는 말로 뭐라고 하죠? 허언. 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자랑하거나 그리고 확실히 하지 않은 건데 될 것처럼 얘기하거나 이런 거. 예를 들면 미래에 대한 자랑. 나 이제 뭐가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획은 계획인데 내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가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 중에 뭐 이제 내년 내후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내후년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때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때까지 여기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내가 뭐 사지가 멀쩡하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를 이제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는데 너무 쉽게 장담하죠. 그렇죠? 허탄한 자랑을 왜 할까요? 허언을 왜 하죠? 있어 보여. 그렇죠. 있어 보이려고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허언이 하나가 시작되면 그 허언을 덮으려고 더 큰 허언을 하고 그 허언을 덮으려고 더 큰 허언을 하고 그래서 거짓된 인생을 살게 되고 자기의 진정한 인생이 뭔지 모르게 되고 그게 심하면 정신과 치료도 필요해요. 그걸 허언증 환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 과대망상에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을 저도 종종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악한 거짓말의 형태 중에 하나는 일구이연입니다. 여기서 저 말하고 여기서 저 말하고 하는 거죠. 일구이연을 왜 할까요? 언제든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어도 다른 사람 때문에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고 또 예를 들어서 A, B가 있는데 자기는 C고 A한테는 B가 잘못했다고 하고 B한테는 A가 잘못했다 하고 그러다 A, B랑 싸우죠. 네. 네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야 C가 그랬어. 그러면서 C한테 와서 C가 이제 큰일 나는. 이게 누가 하기 쉬운 실수냐면요. 목사님들이 하기 쉬운 실수예요. 왜냐하면 A한테도 상처 주기 싫고 B한테도 상처 주기 싫거든. 그래서 저런 실수를 해요. 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잃죠. 둘 다 잃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누구나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구이연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것도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거죠. 7번은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이런 거. 선의의 거짓말이나 연기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것은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괜찮다. 루터 같은 사람이 한 거고요. 야, 그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이게 이제 하이델베르크를 만든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은 그것도 거짓말이긴 해.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심판받을 정도의 거짓말은 아니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는 제가 볼 때는 뭐 루터 말도 맞고 우르시누스 말도 일리가 있어요. 둘 다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근데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 살리려고 거짓말 하잖아요. 알아요? 그 이제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왔는데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숨겨놓고 야 정탐꾼 봤어 그랬더니 라합이 거짓말해서 살려주거든요. 또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 1장에 보면 그 남자가 나오면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산파들이 뭐라고 거짓말하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애를 벌써 놔버려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 거. 또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얘기하는 건 그것도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악한 종류의 거짓말은 피하되 선의의 거짓말들도 조심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합리화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진리의 주님이시고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님이시니까 그 백성된 우리들도 진리의 백성들, 진리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교회를 세우지만 거짓말은 교회를 허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기는 쉬운데 이제 그 안에서 제대로 잘 사랑으로 섬기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는 참 되게 어려우면서도 또 좀 널리 강조되어야 하는 계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계명 10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출애굽 20장 17절 보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 거를 탐내지 말라는 거죠. 113문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욕을 버리라는 거라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다루고 있는 것은 탐욕, 탐심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혹 어떤 사람이 1계명부터 9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해도 10계명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탐심이 인간의 첫 번째 범죄죠. 왜요? 그러니까 뱀이 하하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죠. 근데 왜 따먹었죠? 뱀이 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맛있어 보였어요. 뭘 원한 거죠? 하나님의 것을 탐욕한 결과로 그걸 죄를 지은 거예요. 네. 이 시대도 그렇죠. 각종 광고가 그 탐욕을 자극하잖아요. 치킨. 예. 그래서 한 저녁 9시부터 11시에 치킨이나 먹을 거 광고가 집중되잖아요. 또 뭐 낮에 몇 시부터 몇 시에는 뭐 옷 광고 뭐 이런 게 집중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대 그거를 사고 싶어하는 욕구가 가장 높다는 연구 때문에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업 광고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죠. 그게 인간의 탐심을 반영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그 역대적인 발전을 이룬 새마을 운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모토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알아? 너 모르지? 잘해서 어떻게 알아? 새마을 운동 안 살았으면서
새마을 운동의 그 모토가 잘 살아보자잖아요. 잘 살아보세잖아요. 그게 어떤 경제 발전이나 이런 게 도움을 준 바는 있지만 잘 살아보세가 뭐예요? 결국에는 인간의 그 탐욕을 자극하는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때 되게 유행했던 광고가 뭐였냐면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 대박 나세요 막 이런 거. 왜 그런 말들을 들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그 탐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4번에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타락한 세상의 본질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12장 15절 말씀으로 전후에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3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15절을 말씀하신 후에 한 가지 비유를 두시는데 그게 16절부터 21절인데요. 이 비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소출이 풍성해서 창고 새로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가득 차아놓은 다음에 야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내가 쌓아뒀으니 내가 좋다 행복하다 즐겁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두리라. 그럼 그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셨거든요. 그 두 가지 말씀 사이에 12장 15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뭘 다루고 있는 거죠? 탐심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형에게 유산을 나눠라 달라고 얘기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도 지금 탐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탐심이 죄의 뿌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갓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탐욕이죠.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탐심으로 죄의 결과를 사망으로 받은 사람들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간이 누구냐면 여리고성 정복할 때 하나님이 재산 취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 무시하고 물건들을 훔쳤다가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전쟁 아이성을 정복하러 올라갔을 때 지고 내려와서 왜 졌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도둑질한 자가 있다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갔더니 아간이 나오고 아간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욕심 때문에 물건들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최후가 어떻게 되면 죽게 돼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얘기고요. 또 그 신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야 이거 좀 찾아보죠. 사도행전 5장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속한 신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성도들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신자들이 자기 거 다 팔아갖고 그 이방에서 왔던 여기저기서 왔던 사람들을 챙기고 먹이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사도한테 가져와서 나누어 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무상통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나바 알죠? 사도 바울을 이제 교회로 데려온 그 사람. 바나바가 이제 전 재산을 팔아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돈을 사도한테 가지고 왔고 사도는 그걸 가지고 이제 구제하고 성도들을 돕는 데 썼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성품도 훌륭해. 그런 또 헌신도 했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을 더 인정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했겠죠. 네. 그때 누군가 존경받을 때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탐내는 거죠. 바나바의 명성. 아, 나도 저렇게 칭찬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번의 탐심을 경험한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바나바가 받는 그 칭송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았어. 근데 전 재산을 팔고 돈을 바꾸고 보니 돈에 대한 탐심 또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부를 숨기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져와서 베드로한테 내 소유의 전부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속이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죽이세요. 그러면 이제 이해 안 되죠. 뭐가 이해 안 되냐면 아니 그래도 대부분을 바쳤을 건데 왜 일부를 숨겼다고 죽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냐면 이 부부 안에 있는 탐심을 보시고 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솔직하게 그냥 이렇게 재산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했으면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맞잖아요. 네.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바나바처럼 전 재산을 바쳤다는 사람, 전 재산을 바친 사람이라는 칭송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탐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의 대표적인 탐심의 결과였고요. 또 아합과 나봇이라는 사람이 예로 등장하는데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제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을 탐냅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제 나봇한테 내가 돈 줄 테니까 팔아 그래요. 네. 그럼 팔면 될 텐데 나봇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라는 거죠.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값을 받고 팔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봇에게 이 포도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살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 식음 전폐하고 누워버려요. 그거 너무 갖고 싶어서. 이게 욕심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있던 아합의 아내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구약 최악의 여자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도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해서 이세벨은 그냥 성경 속의 최악의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꾀를 내요. 뭐 어떻게 하냐면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사는 동네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거짓 증언하기 시켜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모독했다.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해서 나봇을 돌에 쳐서 죽여요. 거짓 증언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포도원을 아합한테 줬어요. 이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한테 보내서 니네 그것 때문에 죽을 거야 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피 너희는 이제 죽을 거고 그 피를 개들이 핥을 거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예후라는 왕이 세워지면서 이제 그 일이 성취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죠. 근데 성경 속에 아합과 이세벨만큼 나쁜 놈이 또 있어요. 거기 나오면 다윗이죠. 다윗이 한 최악의 잘못이 뭐죠? 밧세바를 범한 거잖아요. 밧세바가 원래 누구의 아내였죠?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아는 거지? 이 사건 아는 거죠? 이름은 몰라요. 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근데 밧세바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내를 취해요. 그런데 덜커덕 임신을 해버렸네. 그래서 그거를 덮으려고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자라고 해요. 근데 얘가 너무 충성스러우시느라 전쟁 중에 그럴 수 없습니다 해갖고 아내랑 동침을 안 했네. 그래갖고 이제 안전범죄로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죽이라는 서신을 들고
요압한테 가게 하죠. 요압한테 서신을 주고 요압은 거짓말로 우리아를 죽이고요. 그러면 아합보다 얘가 나은 게 있습니까? 아합보다 더 나쁜 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빼앗고 그걸 덮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거짓말했죠. 그러니까 탐심 때문에 간음했죠. 그리고 그 간음 때문에 거짓말하죠. 그 거짓말 때문에 살인하죠. 그러니까 뭐 총체적인. 그래서 다윗도 벌 받아요. 하나님이 벌 주세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재앙을 일으켜서 그 후에 이제 다윗이 그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암논이 자기 딸 다말인가? 다말을 강간하고 걔는 이제 그 엄마가 달라요. 그래서 다말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 그래갖고 압살롬이 이제 그 자기 동생 간음한 자기 형을 죽이고. 그래서 이제 얘가 왕 될 줄 알았더니 또 얘가 지 아버지 죽이겠다고 또 다리를 들고. 그랬더니 또 얘가 지 아버지의 아내들을 간음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탐심이 일으킨 비참한 결과들이 성경에 막 기록 있죠. 탐심은 그럼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럼 있는 사람들한테만 있을까요? 다 있죠. 언내나 어린애나 어른이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다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이소서. 왜요? 가난하면 탐심이 생기고 부해도 탐심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이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탐심의 결과는 다 죽음이니까요.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제 그 말씀까지 보고요. 탐심은 남의 소유를 잘못된 방법으로 소유하려는 욕구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욕망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친구 책상 위에 있는 좋은 샤프 갖고 싶어하는 마음도 탐심인 거죠.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보다 더 적극적인 거죠. 그리고 탐심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은 500만 원 벌고 싶고요. 500만 원만 벌면 한이 없겠다 했던 사람은 1000만 원 벌고 싶고요. 통장에 수십억 있는 사람은요 수백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됩니다. 또 탐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못 받아들이게 해요. 왜냐하면 탐심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걸림돌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 뭐 좋은 땅에 길가에 가시떨기에 뿌려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게 탐심이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탐심인 거예요. 또요. 탐심은 경건을 파괴하죠. 탐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을 그 탐심을 채우는 데 쓰려고 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직분자 되려고 하는 거. 교회들이 연말에 왜 싸우게 해요? 싸워요? 네, 교회들이 연말에 많이 싸우는 큰 교회들이 많이 싸우는데 연말에 큰 교회들이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 뭐 안수집사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왜 쟤는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말면서 이제 많이 싸워요. 왜 싸울까요? 갖고 네, 탐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정말 봉사하고 싶고 막 이런데 그러면 봉사하는데 그 안수집사라는 혹은 장로라는 타이틀이 꼭 필요해서 그걸 달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냥 장로이고 싶은 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에 대해서 직분마저도 탐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으라고 하죠. 참는 것은 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3번이 그겁니다. 금욕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탐심을 이길 수 없다. 가능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죠. 문제는 탐심 자체가 아니라 욕망의 대상, 탐심의 대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심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탐심으로 뭘 바라면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고 또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하고 싶다는 그 탐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 욕심이 없으면 그 욕심이 곧 뭐로
성장하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기도 하잖아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차도 사야지. 이런 게 삶을 열심히 살게 하는 동기들도 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한 것들을 바라는 것에 대한 그 탐심은 죄가 아니라고 하세요, 하나님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탐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걸 탐심을. 그러니까 지금 뭐였죠?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잖아요. 네. 이웃이 가진 것, 집, 남종, 여종, 아내 다 포함해서.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안 가진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그게 세 가지로 있는데 외적인 거, 가정적인 거, 신앙적인 거예요. 외적인 건 뭐예요? 남이 갖지 못한 오똑한 코, 남이 갖지 못한 쌍꺼풀, 내가 갖지 남에게 있는 그 쌍꺼풀, 미인정. 뭐 그런 거. 또 나이. 나이. 나이는 막 60인데 30대처럼 꾸미려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외모, 학력 위조 막 하잖아요. 대학 나온 적도 없으면 대학 나왔다 그러고 막 그런 거. 탤런트, 그러니까 우리 재능 같은 거 막 욕심내죠. 그런 것들. 또 가정적인 건 그러죠. 부모는 못 바꾸잖아요. 근데 그걸 탐내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쟤네 아빠 같았으면, 쟤네 엄마 같았으면, 이런 거. 또 남편에 대한 욕심, 아내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모습.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그런 거. 엄마들은 혹 맨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도대체 있는지 만나보고 싶은. 엄마 친구 아들은 안 그러는데,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한다는데, 엄마 친구 아들은 아르바이트해서 뭐도 한다던데 왜 너는 그래? 그런 거. 그게 다 탐심의 결과라는 거죠. 또 신앙적인 거, 은사, 또 교회 안에서 직분, 뭐 칭찬, 인정받는 거. 이거에서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 대체로 예배 인도자들이 많이 넘어지기 쉬워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 성가대 지휘자, 이런 사람들이 넘어지기 쉽죠.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은 좀 더 범위가 확대해주죠. 우리 교인이 다른 목사 설교 듣는 거 싫고 그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남의 떡이 커 보인다 하잖아요. 남이 가진 게 더 훌륭해 보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그 탐심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욕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욕심의 대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만족함으로 탐심을 극복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족은 탐심을 극복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족은 뭐냐면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한때 유행했던 그 신앙계에서, 기독교계에서 유행했던 표현이 뭐냐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나님께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만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 그래서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자족한다 그러면서 조건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부나 뭐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그런 것들이 다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 왜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조건적이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조건도 자족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족은 뭘로 되는 거냐?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자족을 누리는 거다. 그래서 그 결론이 4장 12절이 뭐예요?
13절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족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번에 보면 자족의 비결로 다윗의 시편을 제가 예를 들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주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줄로 재어주신 것이 아름답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아름답다 고백하는 거니까 자족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네. 모든 필요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요. 아까 질문하셨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대로 다 채워주시고 그것을 충분히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줄로 재어준 구역이 나에게 주신 삶의 터전과 삶의 자리와 또 나에게 있는 것들이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처한 입장이 혹 세상의 기준에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자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의 능력은 언제나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그 바나바 얘기하면서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나누어서 함께 통용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눌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그 능력을 경험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각 백성들에게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또 삭개오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시니까 옛날에는 탐심 때문에 세금 뜯어서 자기 배를 채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다 갚고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탐심에서 자족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만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종이고 자족의 비결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역을 아름답게 고맹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충만히 누리며 사는 자들, 그게 우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지금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계속 내내 강조했던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그래서 십계명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느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113문, 지난 시간에 잠깐 봤던 내용인데 113문의 질문이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예수 안에서 시작하는 거죠. 115문, 이 세상에서 아무도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십계명 설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보석을 더욱더 알고, 그러니까 십계명을 설교함으로써 뭘 알 수 있죠?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래서 죄인이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전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화예요.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목적이 두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알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이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온전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것이 십계명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뭐죠? 기도죠.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다음 시간은 주기도문 살펴보겠습니다.